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2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교단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어느 호텔에서 하는데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힘들게 가서 호텔 앞에다 이르렀는데 보니까 고급 차들이 쫙쫙 앞에 서고 신사들이 내리고 안내원들이 안내를 하더랍니다. 어느 회사 사장들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더랍니다. 자기 보니까 자기 신학교 동창들이더래요.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옷을 보니까 옷도 초라하고 옛날 구닥다리 옷을 입고 있고 신발도 운동화를 신고 있고 도대체 그 호텔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가려니까 호텔 안내원이 여보시오, 여기가 어딘데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승강이를 버리다가 간신히 설명을 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동창 목사들과 만나고 회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내가 이러고도 목회를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 잠시 방황하고 혼돈에 빠지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57절에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할 복음성과 투명성과 희생성을 말하는 거죠.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육신으로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가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일꾼들이 가지는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가라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먼저 나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의 절대성을, 복음 전파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을 3일 동안 세미나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2시간 내려가서 하남성에 갔었는데 창문을 카텐으로 가리고 비밀리에 30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 같이 모였습니다. 3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인도하는데 참 뜨거웠습니다. 찬송이 뜨거웠습니다. 성경을 하도 봐서 반질반질해요. 그리고 성경을 색색으로 칠해서 칼라북 같아요. 그만큼 성경을 파고들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 자기는 교인이 2,000명이래요. 어떤 목회자는 1,500명이래요. 어떤 목회자는 1,000명이래요. 500명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수용할 교회 건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집을 떠나면 석 달 내지 6달이 걸리는 집집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영적으로 살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가정교회 목회를 통해서 2,000명, 1,500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었습니다.
저 5년 전에 베트남에 갔습니다. 40여 명의 베트남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또 3일 동안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저 변경해서 6시간, 4시간, 3시간씩 걸려서 달려옵니다. 그 뒤에는 부인이 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 부인이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냥 가는 수도 있어요. 가다 보니까 뒤에 부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부인은 걸어서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한 4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지 찬양하라면 일어서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춤추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하면 땅똥똥 땅똥똥 땅똥땅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특이하잖아요. 말이 끝이 항상 똥이나 콩이나 끓으러 끝납니다. 참 그들의 그 열정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은 건물이 으리으리합니다. 예? 야, 교인들도 많고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너무 커요. 작은 곳은 또 너무 작습니다. 그걸 비교하면서 야,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떤 큰 교회는 비서실 따로 있고 영접실 따로 있고 경호실이 따로 있고 목사님 경호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가? 이래도 되는 건가? 왕 같은 지사장인가? 아니면 왕 노릇하는 지사장인가? 한참 헷갈렸었습니다. 한국교회 비교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월감,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감, 열등감. 나는 교인이 30명인데 내 친구는 300명이에요. 나는 교인이 50명인데 내 친구는 1000명이야, 2000명이야. 나는 100명인데 내 친구는 5000명이고 10,000명이고 20,000명이야. 예? 비교의식, 우월감, 열등감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셨습니다. 돌아오셔서 계산하자.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대로 가졌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데 1달란트 받은 거는 땅에 묻었다가 드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비록 1달란트를 받았어도 그 1달란트를 충실하게 땅에 묻지 않고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충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받으라 라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1달란트 받았어. 근데 교인이 10명이야, 20명이야, 30명이야. 그래도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고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왕비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비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동산에 묘지를 마련하고 거기에 묘소에다가 장례를 지냈죠. 왕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묘지에 자주 들립니다. 들리면서 저기는 꽃을 심어라, 저기는 나무를 심어라, 저기에는 돌탑을 쌓아라, 저기에는 정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앞에는 호수를 만들어라. 점점 아름답게 가꾸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도 늙었습니다. 모처럼 왕의 묘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보니 그동안에 너무너무 동산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묘지가. 나 참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저 초라한 건 뭐냐? 예, 왕비님의 묘지입니다. 에이, 너무 초라하다. 헐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럽은 기독교의 본산지지요. 교회들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들 속에 건물뿐이고 교인은 없습니다. 예배자는 없습니다. 칼빈 교회, 칼빈 예배드리던 그 교회는 지금 술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영국이 청교도들의 본산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뜨거웠던 스폴전 목사, 요한 웨슬레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런던 시장은 지금 모슬림입니다. 온 유럽은 지금 모슬림에 점령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동성연애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을 떠난 처량한 한심스러운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예. 부활은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하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화나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복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결국은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가 있던 내 영혼을 주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있던, 그러나 변하지 없는 내 유전자, 내 원자 요소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몸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던 영혼과 다시 회복된 몸을 재결합시킵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됩니다. 그 주님 재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변화체로 끌어올려지십니다. 부활체로, 변화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마귀 사탄을 무정거에 집어넣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요. 우리 앞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의 영상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이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야.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fix라는 거야. F-I-X, fix. 이것은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에 고정시키라는 것. 모든 내 삶의 집중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포인트가 안 맞아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나 다시 고치라는 것입니다. 픽스라는 말은 고정시키라, 아니면 고치라, 아니면 바로잡으라 이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조금 초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시 고쳐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 천국의 영생,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참으라는 겁니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만 받았어도,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한 달란트만 받았어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어도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비록 내 삶에 머리 둘 것이 없어도 복음의 시급성을 가지고 절대성을 가지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작정한 것이 뭡니까? 내 인생에서 작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기를 작정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내 인생의 초점을 픽스해서 고정시키고 또 항상 고치고 바로잡아서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정시켜라, 고치라, 바로잡아라, 십자가를 참으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라. 그리고 항상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그때를 바라보라. 주님이 주실 그 찬란한 보상을 바라보라. 잘했다 칭찬받고 멸관 쓸 그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한여름입니다. 제가 주일예배 2부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잠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아주 큰 왕파리 하나가 날라와서 제가 마시는 커피잔에 계속 달려드는 것입니다. 쫓았습니다. 또 달려옵니다. 쫓았습니다. 또 달려오는 것입니다. 커피의 단맛을 알고, 제가 좀 달게 먹으니까 단맛을 알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버렸어요. 잡으렸어요. 못 잡았어요. 실패했어요. 그 시간이 돼서 제가 3부 예배를 마치고 다시 들어와서 방으로 돌아오니 그 파리가 커피잔에 빠져 죽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 내가 말했잖아. I told you. 내가 말했잖아. 단 것만 찾으면 단 것에 빠져 죽는다고. 단 것에 빠져 죽는다고 내가 말했잖아. 진짜 단 것은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다고. 진짜 단 것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라고. 진짜 단 것은 지금이 아니라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나 스스로가 다짐하면서 새롭게 다짐했습니다.